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배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능력도 더하시고 힘도 더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주님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표와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삭의 이야기인 듯 아닌 듯 야곱의 이야기인 듯 아닌 듯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낳을 때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진짜로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제는 너에게 상속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게 문제였을까요? 그게 문제였지는 않을 것 같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게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삭은 자기 큰아들인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는 자기의 큰아들인 에서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에게 자기의 이 장자를 에서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대단히 많이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해서
이 에서보다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장자인 그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사극 보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작은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보는 느낌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둘째 아들인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렇죠? 사기를 치자. 지금 너희 형이 밖에 나가서 그거를 짐승을 잡고 있으니까 너 와가지고 너희 형인 척해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너가 받아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삐죽삐죽하지요. 자기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어머니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야곱의 마음도 자기 어머니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 야곱이 붉은 것, 그것을 만들었을 때 자기 형에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불감청인들 고소원인들 불감청이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소원인데 감히 청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장면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가족 안에서 누군가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냐 안 하냐는 결정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집에 자녀가 둘 이상이 있을 때에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편애했을 때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밀양에 있을 때에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고등부였던 애초에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애였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여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늘 이야기하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할머니는 지금 자기가 있고 자기 오빠가 있었었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면 자기 할머니가 왔냐고 이야기도 안 한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자기 오빠가 오면은 밖까지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그렇게 그걸 한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기둥이 왔냐고 막 이러면서 그게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니까 어릴 때 자기의 마음속에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잘 몰랐대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진짜 힘들었던 일이었던 줄을.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것은 그 편애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상처이고 편애하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를 편애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편애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 편애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를 주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삭은 별로 편애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도 에서를 무지 많이 편애했던 사람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보면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편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냐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때 당시의 문화를 바라볼 때에 이 큰아들이 가지는 것은 작은 아들들이 가지는 것의 이 갑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들에게 이 아버지의 재산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말이에요. 작은 아들에게도 좀 큰 아들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작은 아들에게도 이 재산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들 2명이었는데요.
그래 봐야 자기 큰형이 좀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작은 아이에게 분명히 내려올 재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이야기를 다 좀 담겨오는 거지만 야곱이 이제 이 사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에서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남은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이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 줘버렸다. 그게 원래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에서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상황과 완전히 상관없이 이 이삭은 에서를 무지만히 편애했던 겁니다. 내가 큰아들에게 다 주어버리리라. 작은 애 야곱 몰라 지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그 야곱을 불쌍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큰아이를 무지막지 편애하고 자기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무지막지 편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 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속여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큰아들과 자기의 작은 아들이 결국에는 마치 원수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떨어져서 살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이 편애의 문제. 이 편애의 문제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 누군가를 내가 편애한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도 불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속이는 게 사기를 치는 게 결국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자기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건가?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봅니다.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잘 사랑을 못하는데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정말 어떻게 쉽게 사랑을 해요? 정말 쉽지 않지 힘들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가? 누군가를 편애하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파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너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도 될 만큼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까지 들 만큼 이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의 편애, 자녀들을 향한 편애는 너무나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실 때에 편애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은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실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삶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이 숫돌의 역할을 감당을 할 겁니다. 천국의 삽보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고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한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내가 누군가는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저 사람은 내 마음 좀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으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고 저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는 늘 거리 두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사람들을 내가 함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 보겠노라.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마음을 품고 그 두 아들을 함께 마음에 품으면서 같이 그 가족이 둘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4명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가족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건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좀 편애하지 않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밖에 자녀가 없는 사람입니다서 제가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모든 자녀들을 좀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목장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건 주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어지는 선택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그 선택에서 물러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저희 만들어가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으신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관계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삭은 에서를 무지 많이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무지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에서에게만 다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걸어갔고 리브가는 이 아버지 하는 거 우리 남편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작은 아들이 받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가정이었지만 두 집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 그 안에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목장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